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더사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해요.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어떤 인사 나누죠? 아까 했었는데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 알고 계세요? 또 이게 뜻하면 어렵죠.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는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잘 들으면 어디 가서 쓸 말이 많아요. 뭐예요? 네. 네. 그건 누구나 유치할 수 있겠는데 틀렸어요. 네. 여러분, 일단 메리부터 시작할까요? 메리는 메리로 완성되지 않고 메릴리에서 시작합니다. 메릴리라는 뜻은요, 영어 단어인데요, 즐겁게, 명량하게, 신나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맞아요. 크리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크라이스트에서 왔습니다. Jesus Christ. 크라이스트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하진아, 너밖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 잘 찍었어요. 몰랐거든요. 크라이스트가 한국말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메리, 즐겁게, 크라이스트가 돼서 그리스도. 마스는요, 사실은 미사,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렵죠. 세 가지 뜻을 합해볼까요? 메릴리, 크라이스트, 마스를 타는 미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즐겁게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2주의 시간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예수님께 드려질 즐거운 예배 같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단언컨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던 거. 우리나라의 건강한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국방의 의무, 군대에 갔던 거. 여러분, 군대 가고 싶어서 군대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경탁 형제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육군 갔다 오셨나요? 육군 가고 싶어서 가셨나요? 여기 내라고 그러면 곤란해지거든요.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봐봐요. 지금 여기 군대 갔다 온 남자 둘 있는데요, 군대 가고 싶어서 간 남자가 없어요. 도아한테 물어볼까요? 도아야, 너 군대 가고 싶지? 눈치껏 해봐.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니? 됐어요. 도아는 군대 가고 싶대요. 우리 도아 군대 가는 걸 놓고 기도해 줍시다. 말뚝 박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군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군 생활이 힘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금이야 저에게 잊혀졌지만 2등병 1병 때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됐었을 때 어떻게 했었을까요?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엄청 때렸어요. 정말 엄청 때렸어요. 여러분, 제가 날라차기 진짜 잘해요. 그랬었어요. 여름이 찾아오면 사실 이렇게 내무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저는 훈련도 정말 힘들게 받았어요. 여러분, 유격 알아요? 유격? 몰라요. 혹시 최 집사님은 유격하셨어요? 그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최 집사님 또 이 해병대 부심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거 했었어요. 이게 왠지 여름에 하다 보니까 비가 온 진흙탕물에 낮은 철장을 등으로 기어서 포복으로 그 옷을 빠져나가야 돼요. 갔다 오면 온몸에 막 팬티에 흙 다 들어가고 얼마나 싫은지.
여러분 유격에서 진짜 싫은 건 뭐냐면 여러분 PT 훈련 나세요? 너네들은 몰라. PT 훈련 집에 가서 오늘 다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거 마이크로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면 올빼미 훈련이야. PT 8번.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PT가 뭔지 알아요? 피가 튀기고 살이 깎이는 체조예요. 진짜 그래요. 맨몸 운동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하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여름에 유격 훈련 지나가고 나면 겨울에 뭐 찾아오는지 아세요? 혹한기 훈련 찾아와요. 딱 이런 날씨에 밤에서 텐트 하나에 의존해서 한 텐트에 3명씩 들어가서 자요. 기절할 것 같아요. 정말로 처음에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데서 일병 때 첫 번째 나갔던 혹한기 때는 밤새도록 추워서 못 잤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밤에 자기 전에 이런 수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줘요. 가슴에 품고 자면 아침에 되면 얼어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자요? 좋은 옷 입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좋지 않은 옷 입고 잤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군 생활했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억울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요. 억울한데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정재계,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온갖 법에 꼼수를 부려서 군대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 잘 만나서 노래 하나 잘 불러서 얼굴 좀 잘생겨서 연예인 돼서 군대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받는 특혜에 제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억울하고 화가 났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이가 지나가며 이제 저도 40대 중반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문제는 억울하고 화가 난 거에 끼지도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과응보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열심히 살면 아주 잘은 못 살아도 보통으로는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난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억울하고 화가 나요. 어렵게 돈을 모아서 전세 계약했는데 최근 5년 동안 뭐가 유행해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뭔지 알아요? 내 돈 다 들여서 집 계약했는데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몇 억이 사라져요. 그 돈 벌려고 몇십 년을 10년 2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한순간에 거품이 돼서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떠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 우리는 교회니까 절도 없이 말고 집도 없이 교회도 없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병은 어때요? 야, 건강하려고 운동도 했어요. 산책도 했어요. 몸에 나쁜 거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건강관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게 삽니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대요. 저는 주식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남들 사면 다 오르는 주식 내가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떨어져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인과응보 자업자득으로만 살아가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함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안수연이라는 의사 청년이 한 명 있는데 33살에 죽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 다 다루지 못할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른 주변의 동료들 힘들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직을 계속 서요. 이미 퇴원한 환자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이상 증상은 없는지 잘 회복되고 있는지를 잘 물어보았어요. 그 사람의 책가방에는 늘 좋은 책들이 있었대요. 자신은 이미 읽었고 그 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늘 나누어주는 사람이었대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그가 30살에 군대를 가고요. 그가 총 쏘는 훈련을 군대에서 하거든요. 그때 그 훈련을 따라 나가서 점심에 병사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33살에.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선으로 살았는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았는데 유행성 출혈열에 점심을 풀밭에서 먹었다는 이유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데려가야 하셨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혹시 폴포츠라는 사람 알아요? 폴포츠. 약간 미국 사람 같죠? 아니에요. 캄보디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정말 90년대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분 98년에 아니죠, 20년 전, 70년대, 제가 준비를 정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캄보디아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킬링 필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킬링 필드 사건. 여러분, 이게 뭐냐면 폴포츠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고 3년 동안에 캄보디아의 국민이 당시에 800만 명이었는데요, 300만 명을 죽입니다. 왜 죽이는지 알아요? 그들이 지식인이라고, 그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하고 안경 끼고 살이 좀 찌고 자신의 어떤 정해놓은 기준에 벗어난 사람을 다 죽인 게 국민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3명 살아나가는 거예요. 한 나라가 그런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몇 세까지 산지 알아요? 집에서 72세까지 살아요. 그런 사람은 좀 일찍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72세까지 살려놓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양극단으로 치우쳐진 혐오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준비했다가 뺐어요. 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갈등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갈등은 멈추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비교하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비교하며 바라보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 속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27장, 28장, 야곱의 아직 자녀를 낳기 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루스에서 베델로,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삼촌, 외삼촌 하란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일을 했다면, 오늘 사건은 시간이 쫙 지나갑니다. 어디까지 지나가냐? 요셉, 꿈쟁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진 때까지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띄워줘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점은 언제냐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이집트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저 13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 나이가 근데 얼마 못 되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삶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의 삶이 험악했어요. 제 삶이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죠. 야곱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야곱의 삶도 쉽지 않았는데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야곱으로 인하여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엔 자신이 주인공이라 여기며 살아가요. 야곱의 인생에선 야곱이 주인공이었을지 몰라도 야곱의 형 에서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었어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요, 그들도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야곱으로 인해서 힘들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억울하고 화가 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의 억울함이 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화남도 좀 풀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할게요. 먼저 다룰 인물은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먼저 나왔나요? 야곱이 먼저 나왔나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에서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에서가 먼저 나왔나요? 야곱이 먼저 나왔나요? 에서예요. 맞아요.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먼저 태어나면
그 사람이 형이에요. 그죠? 하담이가 너보다 키가 크지 하잖아. 하담이가 어느 날 너에게 찾아와 내가 이제 너보다 크니까 오빠라 불러라 라고 얘기하면 너가 뭐라고 그러겠니? 안 돼 라고 얘기했지. 이유가 뭐야? 네가 먼저 태어나서야. 이유는 하나예요. 어느 날 너는 그냥 얘기야. 조금 좋지 못한 직장에 취업을 했어. 하담이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 돈을 더 벌어. 그래서 너에게 찾아와서 야 용돈 줄까? 그리고 나한테 오빠라 불러라? 하면 너가 오빠 네 자존심이 허락되겠니? 안 돼요. 아 돼요? 되세요? 아 알겠어요.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용돈이 적어요. 그래도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에서가 못났든 잘났든 형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는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의 거울은 뭐예요? 부모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 보고 닮아가요? 부모 보고 닮아가요. 그래서 부모의 모습 가운데는 자녀들의 모습도 있고요.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는 당연히 부모도 있어요. 생긴 것도 닮았지. 오랜 시간 가까이서 영향력을 많이 주니까 말투도 비슷하지. 먹는 것도 비슷하지. 많은 것들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참 이 야곱의 이삭의 가정이 아이러니합니다. 너무 달라요. 이 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사실 리브가에게 별명이 있는데요. 여자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여자 리브가 아무래도 에서는 엄마 닮았고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며느리로 데려왔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기준에 맞는 여인 가나안 땅에 우상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한 번에 2명을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쌓여요. 여러분 다시 물어요. 부모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장남이 차남이 되고 차남이 장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는 장자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면 아버지 말 잘 듣는 사람 아니에요?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자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사냥을 갔다 왔더니 엄마랑 아들이 모자 사기 대박 친 거예요. 아버지 상대로. 여기다가 양가죽 붙이고 목소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여러분 뒤늦은 아들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3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동생이 나를 속였다.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2주 전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나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나요? 좀 크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 왜 그러세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랑 바꿔 먹었어요? 죽이랑 팥죽이랑 바꿔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동생이 속여서 네 축복 야곱에게 다 흘러갔어. 그러면 뭐 별 수 없죠. 아버지 그래도 잡아온 건데 이거 드세요. 아이 상남자 에서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축복에 대한 약간의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질러 슬피 우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저는 이 장면이 참 슬프게 다가왔어요. 어쩌다 보니 에서도 우리가 주인공 야곱의 시선에서 성경을 바라보니 에서가 나쁜 놈 같지만 에서도요 아버지 사랑 받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가 사냥꾼으로 들에서 살아갔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언제 팔아먹었던 장자권은 다 잊어버리고 슬피 울며 소리 지르며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에 대한 집착이 형이 억울하고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스텝이에요. 억울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 첫 번째 사람 에서는요,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왜요? 동생이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야곱으로 인하여 억울하고 화가 난 인생, 그의 장인어른 바로 라반입니다. 그 역시 야곱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화가 난 인생을 살아요. 라반 누구냐면요, 자 다시요, 야곱의 어머니가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불렸던 땡땡땡 누구라고요?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했던 사람 장인어른이 누구냐면 외삼촌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뭐 근친이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엔 그렇게 결혼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못 믿어서 가족 가까운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라반, 이 사람은 야곱에게서 외삼촌 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는 아니고 중간 부자 정도로 살아갔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더 많은 부를 야곱으로 인해서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 아주 가난하진 않고 그래도 양과 염소가 많았어요. 한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야곱이 이 양과 염소를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 잘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맞게 풀어주는 거예요. 너 일 잘하는데 품삯을 뭘 해줄까? 뭐 이런 거죠. 야, 우리 이제 시급을 좀 줄게, 월급을 줄게, 얼마 받을래? 라고 외삼촌이 얘기한 거예요. 야, 근데 정말 로맨티스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외삼촌, 사실 그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대신 제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9장 16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야곱은 스스로 7년을 섬기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왠지 알아요? 사실은 뭐 남자들은 뻔하죠. 또 이게 좀 했는데,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하나요? 답이 있어요. 너무 세속적이죠. 목사님, 제가 얘기할게요. 예쁜 여자 좋아해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한대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라헬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라헬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외삼촌이 사기를 쳐요. 7년이 지나고 결혼식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밤에 어두웠나 봐요. 하룻밤을 지내고 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라헬이 옆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언니 레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삼촌에게 가서 따져요. 아니, 저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레아를 줍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얘기해요. 이 동네는 그런 좀 가족들의 룰이 있어. 언니가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이 어떻게 시집을 먼저 가? 그러니까 위에부터 보내고 아래를 보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6년에 그렇게 해서 다시 7년을 일해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6년의 시간 동안 또 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때가 성경의 시간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는데, 그 부름이 뭐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정산 한번 하시죠. 정산 한번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정말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동화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지금부터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양들 보셨어요? 양 보셨어요? 양떼 목장 가보셨어요? 여러분 염소들 있는 염소 목장 가보셨어요? 염소들? 여러분 양 보셨을 때 흰색 양 보셨어요? 검은색 양 보셨어요? 회색 양 보셨어요? 흰색 양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양들 중에 얼룩양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염소 보신 적 있어요? 염소가 하얀색 염소 있어요. 갈색 염소도 있어요. 검은색 염소, 흑염소도 있어요. 얼룩배기 염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왜냐면요, 많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한테 얘기를 해요. 삼촌네 집에 이제 수많은 양과 염소가 저로 인해서 생겼는데 얼룩염소 얼마 없잖아요. 얼룩양만 제가 가져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외삼촌이 보니까 얼룩염소가 몇 마리나 있지? 몇 마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야 그래, 얼룩염소 다 가져가라 라고 해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그러면 얼룩염소도 좀 주고 20년을 일했는데 온전한 염소도 양하고 좀 챙겨서 주면 좋잖아요. 아들들에게 얘기해요. 야 얼룩염소랑 얼룩양 찾아. 오늘부터 찾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곱이 여기서 목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3일 길 떨어진 곳까지 양하고 염소, 얼룩소 다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겨놔. 절대로 못 만나게 해.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하나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야, 지금까지 들어보면 야곱이 피해자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창세기 3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에게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세요. 야곱이 속이 상한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갑자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밤에 도망쳤거든요. 자신들에게 주어든 얼룩 염소 딸 둘 자식들 데리고 밤에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쫓아와서 얘기해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속였어요? 누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라반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딸들도 그냥 그거 얻어갔어요. 7년씩 14년을 일해서 눈 약한 장애인 딸을 줬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수 있잖아요. 외삼촌이 아유 우리 부족한 딸 데려가줘서 고마워.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포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면 어떡하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화가 났어요. 왠지 알아요? 라반의 화의 이유, 야곱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딸들만 자신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화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때 놀랍게 우리가 화를 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때 내가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아직 우리 교회는 떠난 성도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날 때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르는 건 다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떠나는 이유는요, 다른 성도들 때문이래요. 교회를 떠날 때요, 목사님 말씀이 떠나서 목사님 말씀이 싫어서 떠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이 별로라서 떠나지 않아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를 은혜롭지 못하게 해서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을 힘들게 해서 떠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저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것만 탐하며 서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눈뜨고 못 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역자가 직접 경험하고 저에게 알려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어느 꽤 큰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사업을 잘 하셨어요. 사업을 잘 하시다가 그 사업을 넓혀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크게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지역은 분당이래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사 가고 났더니 본 교회 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겼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교회 사모랑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두 분이 와서 교회 그분 집사님의 사업장에 소금을 뿌렸어요. 여러분 그 소금을 뿌린 게 빛과 소금이 될지어다 축복의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저주의 의미였을까요? 저주했어요. 왜요? 교회 옮겼다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별교회 다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적어도 소금 안 뿌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은 소금 뿌릴 거예요? 소금을 뿌리기만 해봐요. 아주 내가 역으로 뿌려줄 테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저는 이렇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세 가지 사명? 어디에 있냐면 주보 상단에도 있고요. 들어오는 문에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옛날 우리가 교회 우리 문집사님 사무실에서 있었을 때는 그 표어가 있었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또 뭐 있어요? 예수님을 더 따르는 교회.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하진이 알았니? 어떻게 알았니? 기특하다 야. 여러분 모르셨을까봐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더 따르는 교회,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로 1월에 4주간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와 그래 좋아요. 그런 반응 좋아요. 여러분 야곱이 억울해하는데 라반이 화를 내요. 이제 오늘 진짜 말씀의 주인공, 제가 오늘 11시 25분에 설교 시작해서 아직 시간이 좀 괜찮아요. 진짜 말씀의 주인공 레아와 라헬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먼저는 라헬이에요. 라헬이 동생이에요, 언니예요? 땡! 여러분 라헬은 동생이었어요. 그녀는 예뻤어요. 고왔어요. 요즘에 얼짱이라는 표현 써요? 안 쓰죠 잘. 얼짱은 저 때 썼죠. 얼짱이 뭐예요? 저도 얼짱이에요. 얼굴 짱 크거든요. 저도 얼짱이라고 불렸어요. 이럴 때 좀 웃어주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경탁 형제님? 저도 얼짱이었어요. 중요한 건 요즘에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이돌 센터상. 들어보셨어요? 아이돌 센터상? 센터가 있죠. 아이돌 센터상. 너희들은 아이돌 센터 아니지? 그래 그런 것 같다. 여러분 그녀의 삶에 화가 있었어요. 평생을 이쁘게 살았는데. 창세기 3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 옛날 3000년 전 이때 사람도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화가 나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 화나서 죽어버릴 것 같아. 그거의 원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라헬이 뭐라고 돼요?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났어요? 이유가 여기 안에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만 자식이 없었으면 화가 났을까요? 제가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당시 언니 레아가 4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 뭐라고 됐어요? 언니를 어떻게 해요? 시기해요. 라헬의 평생에 언니를 시기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언니는
눈이 약해서 아마 장님 같은 그런 것은 아니고 시력이 매우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일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딸이지만 뭘 시킬 수 없는 좀 잉여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잉여란 말보다는 다른 말도 좋은 말도 있겠지만, 그런데 라헬은 어디 가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달라진 거예요. 나에겐 자식이 없어. 언니는 4명이나 낳았어. 내 평생 언니보다 내가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언니보다 아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결혼 많이 해요? 요즘에 결혼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결혼해도 요즘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자녀를 안 낳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내들이 별의별 얘기를 시댁 식구들한테 들었어야 됐어요. 20,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남자가 귀한 집이라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남자가 귀한 집?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귀남이에요. 왜 귀남일까요? 존귀할 귀, 산해남. 그 집에 남자가 너무 귀해서 아들이 태어나서 귀남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그 귀남 목사님은 저보다 6살 많으시거든요. 그분이 결혼해서 애를 몇 명 낳는지 아세요? 8명 낳았어요. 왜 8명 낳는지 아세요? 7명까지 딸만 낳았어요. 딸 어떻게 돼요? 딸을 낳았어요. 2년 3년 터로 쫙 낳았어요. 근데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마지막에 8째 드디어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애를 안 낳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형, 솔직히 애를 계속 낳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내아이 낳고 싶었던 거지. 그랬더니 우리 집에 남자가 너무 귀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남자는 꼭 낳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아유, 참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끈을 묶었어요. 여기 애들 있으니까 끈을 묶었어요. 아는 사람만 알지어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자식이 없는 라헬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를 냈어요. 화가 난 라헬을 바라보는 야곱은 어땠었을까요? 그가 스윗하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보,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0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요. 대단하죠?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는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야,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 게 아니라 14년을 일했어요. 무보수로 일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나에게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에요. 야곱은 정말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야곱이 죽겠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라헬이 누구 때문에 화가 냈어요? 언니 레아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에요. 지금 또 보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죽어도 화 안 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화 안 내시고 살아요? 여러분, 그냥 선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다 화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화낼까요? 화 안 낼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상대적으로 화를 많이 안 내는 편이긴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를 낼까요? 화를 안 낼까요? 화 엄청 내요. 여러분, 제가 화를 극단적으로 했었을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인데요. 기타 소리가 안 켜지는 거예요. 방송실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아요? 이렇게 불렀어요. 방송사! 예배 시간에요. 예배 연습 시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 소리 모니터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해요. 제 소리 좀 키워주세요. 안 들어주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소리 좀 키우라고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요. 왠지 알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극심한 화를 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화 안 내려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짓해도 화 안 내고, 라헬이 언니인가 동생인가 틀려도 화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깨달을 거라는 소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화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할 때 화가 나더라고요.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화가 나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이거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비교하면서 더 큰 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고만고만한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스스로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 아세요? 아 모르세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뭐 있어요? 테슬라, 스페이스X, 소셜미디어인 X도 하고 있고 요즘에 뭐 뇌를 컴퓨터에다 연결한대요. 여러분 아셨어요? 뉴럴링크라고 해요.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은 저보다 몰라요? 뇌랑 컴퓨터를 연결한대요. 뉴럴링크. 첨단을 달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세계 부자 1인데 그 사람의 자산이 700조래요. 700조.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서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부러워하는지 알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배가 아파요. 친구가 새 차를 사면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머리가 아파요. 친구가 새 집에 들어가면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가진 돈과 우리의 돈 비교하면 몇천 배 차이 나지 않아요? 몇만 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도 내지 않아요. 근데 나랑 주위에 있는 고만고만한 사람, 나와 살을 부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면요, 속상한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문제에 다다르면 잔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머리를 써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라헬이 어떻게 잔머리를 굴렸는지 알아요? 자식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두 아들을 낳게 합니다. 왜요? 자신에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예요. 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단의 아들의 뜻의 이름이 억울함을 풀었다예요. 누구로부터의 억울함이에요? 내 자식 없는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납달리는 뭔지 알아요? 더해요. 경쟁에서 이기다예요. 뭐예요? 내가 언니랑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의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방법으로 풀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부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잘 들어요.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는데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라헬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뭐라고 했다고요? 억울함을 풀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여러분 그 삶이 경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레아는 자신의 배로 난 아들만 넷인데 자신은 자녀가 여전히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제 말씀의 결론 레아의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레아는 억울하고 화가 난 인생에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아요?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갔어요.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동생이 예쁘다는 거잖아요. 아이돌 센터상이라는 거잖아요. 언니도 예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레아가 눈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물건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눈살을 찌푸려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저도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찌푸려요. 눈앞을 힘으로 주면요 조금 멀리 있는 게 보이거든요. 레아는 평생 그렇게 살아갔어요. 찌푸린 얼굴이 되었어요. 왜요? 안 보이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녀가 못생겼다라는 개념보다는 얼굴이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져 있는 얼굴이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안경도 없었잖아요. 라섹 수술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굳어지게 됐어요. 어느 날 레아가 결혼하게 됐어요. 여러분, 레아가 원한 결혼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그곳으로 들이밀었을 거예요. 어쩌면 레아는 그날까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동생 야곱은 야곱 오빠라고 합시다. 야곱 오빠는 라헬을 사랑하잖아. 나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안 돼. 아빠가 우겼겠죠. 아니야, 너 빨리 들어가. 야, 누가 너랑 결혼하겠냐? 앞도 못 보는데. 레아가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당장 야곱이 불같이 화를 내며 장인어른 라반 외삼촌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왜 나에게 거짓말합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레아가 들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7년 동안 더 일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억울하고 화가 난 인생. 차라리 혼자 살다 죽었었으면 괜찮았었을 텐데 계속해서 예쁜 동생하고 비교되면서 살았어야 되는 거. 여러분, 그녀의 결혼 생활은 점점 비참한 인생으로 치닫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참한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요. 창세기 29장 31절 35절 조금은 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4명의 자녀가 레아에게서 태어나기 시작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를 못함을 보고 레아를 돌보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난 레아의 삶에 아들이 태어났었을 때 그 첫 번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요? 르우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보라, 아들이다. 그녀의 삶에 자랑할 거리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보라, 아들이다.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나의 삶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아들은 자신의 자랑이었어요.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근데 뭐해요? 여전히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둘째 시므온이 태어나요.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내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레아에겐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요, 라헬만 사랑해요. 그녀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세 번째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레위가 태어나요. 레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겠다, 결속하겠다. 왜요? 이제 벌써 3명의 아들을 두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야곱은 끝까지 라헬만 사랑해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유다가 태어나요. 근데 그녀의 삶이 변해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잔잔한 호숫가 같은 인생은 우리 앞에 놓여있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화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참지 뭐.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하나님이 아실 텐데 내가 참지 뭐. 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반대로 축복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 아니니까 축복해는 얘기 못해도 나를 열받게 하잖아요. 뒤돌아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화가 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서의 삶을 돌아보고 라반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그가 그 분노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레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